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한 가정이 보여집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입니다. 풍성함과 소망이 보이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그 소망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모든 결실을 끝내고 포도를 다 따낸 후에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의 모습이 됩니다. 자식의 희망은, 자식의 행복은 어쩌면 부모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그림, 식탁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앉아 있는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년, 30년이 흐르면 주인공들이 바뀝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았던 아이들은 어느덧 장성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또 다른 부모가 되어 있고, 그 식탁에는 그 자녀들이 또 한 번 어린 감람나무 같이 소망을 안고 앉아 있게 됩니다. 언제나 어린 소년일 수 알았고 언제나 청년일 줄 알았는데, 부모가 되어 부모 역할을 감당하면서 버겁게 느껴질 때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저의 경우같이 일찍 하늘나라에 가신 가운데 외롭게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고맙게도 부모님들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자주 찾아오는 질병과 처절한 씨름을 하면서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곁에 계셔주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일방적 관계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결실로 어미 뱃속의 아이가 잉태하게 되었고, 제일 먼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좋은 부모를 기대했던 만큼이나 지금 여러분은 좋은 부모이고 있습니까? 좋은 자녀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이나 좋은 부모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역할 중에 하나가
부모 역할인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때로는 내가 지식이 부족한가 애절함도 있지만, 부모 노릇이 힘든 이유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평생의 눈을 감는 그날까지 어미로서 아비로서의 그 역할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그럼에도 부모 역할은 내가 자식을 사랑해야지 노력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담아주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때는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능력을 주시고 어떤 정신적 여유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담아주세요. 사랑을.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요. 자식이 버거울 때는 너 집 나가, 안 볼 거야 하지만 안 볼 수 있습니까?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은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마치 높은 산을 바라보는 듯 그저 낮은 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모님이 섰던 자리에 우리가 서면서 한없이 죄송하고 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어디에 계십니까?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면 갖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머님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 마음 노래로 추억하며 고백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나 실제로 다 잊으시고 길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바른 자리 가라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니요. 어머님의 이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금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이 시간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안이 계시면 좋은 부모로 삶을 살아내길, 또 영원히 도울 수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삶을 엮어내는 자녀들이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 1, 2분 동안 한 마음으로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 좋은 부모이길 원하지만 늘 한계 앞에 서곤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의 가정으로 잘 차림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 어느덧 가족이어도 불편한 것은 못 참고 살아가는 시대. 혼밥, 혼잠, 혼집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이상하지 않게 된 시대.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면 가정을 떠난 삶은, 가정을 놓아버린 삶은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갑니다. 가정은 사회 이전의 사회, 교회 이전의 교회, 학교 이전의 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정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배워 그 삶을 살아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5남매, 6남매, 7남매, 9남매 함께 어우러져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허물을 덮어주는 법을 배우고, 참아 인내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니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9남매, 돌이켜보면 그 화장실 한 칸을 가지고
그 좁은 부엌에서, 주방에서 어떻게 그 삶을 다 살아내게 하셨을까? 우리들보다 배움도 없었던 부모님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그저 밭대기도 없었던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9남매, 7남매, 5남매를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셨을까? 우리는 그 부모님 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사는 법도 배우고, 마음에 안 드는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혜로워야 하는가도 늘 배워왔었습니다. 어느 순간 불편한 거 싫어, 편리한 것, 자유로운 것 추구하다가 정작 자식들이 사회인이 되면 직장도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만두어 버리고,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단칼에 잘라버리고, 너무 많은 것을 놓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가 그 가정을 대신할 수 있을까?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레위기 19장 32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입니다. 먼저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 말은 노년의 어른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샌머리, 흰머리죠.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했죠. 대한민국의 옛 가운데 하나는 어른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일어서 가지런히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입니다. 부모님은 그 험한 인생을 앞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신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네 아버님 세대, 우리 서영옥 장로님, 이런 세대, 그 험한 일제시대 다 몸으로 삶으로 겪어내셨고, 6.25 겪어내셨고, 일사후퇴를 기점으로 사상의 혼돈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셨던 분들입니다. 노인 앞에서, 어른 앞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것은 앞서 인생을 살아내셨고, 앞서 인생을 실패해 보신 어른들에게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1절, 또 1장 8절 9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삶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부모의 교훈을 가벼이 여기면 부모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 삶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아주 잘나 보이는 청년입니다. 41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 잘 믿고 살아라. 나이 40 넘었으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배웠지 않냐? 너희 엄마가, 이 목사님이 너보다 바보여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겠니? 예수 잘 믿고 살아라.
그 청년은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얼굴에 그 부모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 한마디 하랍시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곱씹어 한다는 거 아십니까?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배웠다고, 돈 벌었다고 어른인 척하지 말아라.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요 나를 내려놓을수록 삶의 지혜가 내 안에 담겨져요. 신명기서 32장 7절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앞서 인생을 살아본 아비에게, 선조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왜 너희 아비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왜 너희 어미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가? 너희들 배워라.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속에서 많은 어른들,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시대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큼 주어지지 않았으니 아비에게 물으라, 선조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가서 어른들,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믿음을 배우고, 이삭을 만나서 성품을 배워 순종이 주는 축복을 깨달아 알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요셉을 보면서 인내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배워 알아가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른이 있습니까? 부모 외에 누군가 힘들 때, 버거울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목사님, 그 통화 한 번, 어른이 해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구나, 그 한마디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른이 있냐 묻는 것입니다. 친구는 있으십니까? 성경 속에. 저는 일찍 부모 하늘나라 보내고 처절한 삶을 외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요셉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19, 20살 때 은혜를 한참 받고, 20살 때 소년티 제대로 못 벗은 그 청년이 무슨 은혜를 한다고 새벽마다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늦은 시간 밖에 나왔더니 하얀 눈이 얼마나 예쁘게 왔는지. 그런데 그 중간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가신 할매들 발자국 몇 개가 다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늦은 시간 기도를 마치고 나오신 목사님이 제 뒤에서 요셉 형제 눈이 참 아름답지, 누가 있나? 목사님 음성인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데 절 보고 요셉이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왜 절 보고 요셉이라 하세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아마도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던 저를 요셉을 통해서 투영했나 봐요. 요셉이 부모를 떠나 노예로,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버림당하여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요셉. 그날부터 저는 성경의 요셉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읽고 또 읽으며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나를 억울하게 해도 보상은 하나님께, 내 삶이 왜 어려운가, 왜 힘든가, 버거운가 설명하기 힘들 때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하라. 하나씩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부르라. 여러분에게는 어른이 있습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어른이 되어준다 차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어른이 되었지만 사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나 자신이 너무 잘 알게.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줄게. 부분적으로 사업하는 또는 사회생활에서 부분적으로는 멘토가 될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스승 전반적으로 멘토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부모 노릇이 왜 힘들어요? 돈으로만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어른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어 어른을 만들면 축복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이 많아 늙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60이 훌쩍 넘은 지금도 선생님하고 전화할 곳이 있고 목소리 하나에 유 목사 힘들구나. 그 어른이 완벽하진 않아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 어른이 있는가? 저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어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어른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젊은이들은 안타깝게 오늘의 욕심, 오늘의 쾌락에 젖어 어른을 놓아버리곤 해요. 배우라는 거예요. 깊은 샘에서 물이 나오듯 그 삶 속에서 다져진 교훈을,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담아낼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닐까? 34년 전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당시 어른들, 장인 어른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장인 어른, 우리 아내, 아버지는 저 멀찍이 검은도라는 섬에서 버겁게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굶었죠. 듣기로는 쌀이 없는 그 검은도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면 사모 되신 어머니가 밥 한 그릇 해놓고 설교하셨으니까 밥 한 그릇 해놓고 기다리면 아버님이 예배 마치고 오셔서 이렇게 보고는 자식들 옆에 그 밥을 쳐다보고 있는 자식들을 보며 거짓말을 하신대요. 나 신방 가야 되는데, 나 아마 밥 먹고 올 거야. 너희들 보고 와 달라드는 모습 보면서 아버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시곤 했대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아버님이 아버님 저 교회 개척하려고요 말씀드릴 때 첫마디가, 그 버거운 사역을 감당하셨던 아버님 첫마디가 굶을 각오는 됐는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시대가 좋아져서 굶으면서 목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먹는 건 먹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 않고 하나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겠어? 제가 그 순간 무언가 커다란 것이 밀려오는 듯 무릎을 꿇고 아버님, 그래 볼게요. 주님만 보면서 목회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소. 아버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영적인 유산이요, 정신적 자산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아버님 연수가 되어갑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바래줄 수 있을까? 잘 살아라, 아파트 사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말고 내 삶의 깊은 웅덩이에서 묻어나오는 삶의 교훈,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휘자 강명욱 권사님이 어버이날 어머니 만나고 오신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어머니 뵙고 왔어요. 잘하셨네. 어머니 94세예요. 그렇구나. 목사님, 우리 어머니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근데 신기해요. 그 흐린 눈으로요, 용돈을 드리면 제일 먼저 거기에서 자식들 앞에서 말없이 11조를 띄어요. 그리고 감사한금을 띄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축복해 주세요 한대요. 어떤 그림을 남겨줄 것인가?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 가족들 곁에서 오래 살아주지 않아요. 몸부림치던 것 언제인가 한순간에 빈손이 되어 있을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은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삶을 살아내신 그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아버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보이는.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쉽지 않죠. 쉽지 않기에 축복을 담아주셔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부모 안에는요, 내 축복이 담겨 있어요. 부모가 유산을 물려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겁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고 감당하며 그 부모를 통해 도도하게 흐르는 축복이 내 삶에 안겨져요. 잊지 마세요. 부모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인간의 죄성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나를 힘들게 하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접근하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축복으로 받아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사울 죽었을 때 그렇게 10년 동안 군대를 몰고 다니며 자신을 죽이려 했고 창 던졌던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랑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나한테 사울이 죽었으면 감사한금 낼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고. 인생 가벼운 거죠. 여러분, 부모는 축복의 권위가 있어요. 목사에게 주신 권위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이 축복을 부모에게 줘요. 자식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이리 오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축복을 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겨라.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부모가 고맙잖아요. 이런 말 하세요. 부모가 대단해 보이는 것은 부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허물이 보인다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신이 성장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죠. 어느 순간 목사에게 허물이 보이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 허물을 덮어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곤 하죠. 뭐가 그리 완벽해서 목사를 하겠고 뭐가 그리 완벽해서 부모를 하겠습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오는 거예요. 버겁거든, 힘들거든. 여러분의 부모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 배움도 없었던 부모들이, 가진 자산도 없었던 부모들이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내셨던 고마운 분들임을 아시는지요? 저는 가정을 잘 몰랐다가 목회를 하면서 일찍 부모를 잃었기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90이 넘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80이 넘어 70이 넘어 목사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는 어른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내 맘에 들어 안 들어 가지치기 하듯 잘라내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 축복한다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이었으면 좋겠어요.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괜히 설교 끝나고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이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사철의 봄바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이런 가정이게 하소서. 사철의 봄바람 찬양합시다.